1124면입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오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략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길 위의 인생이라고 하는 톨스토이 출생 기념 작품집으로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 책 표지에 보면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가 라고 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연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길 위의 인생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인생은 한 줄기 나그네 길, 탄생에서 죽음까지 딱 그만큼의 좋은 날도 있고 굳은 날도 있지만 같은 희로애락 속에 삶의 재미도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른 채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룩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죠. 성경에 보면 바룩이라고 하는 이름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 시대의 제사장 바룩이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등장하는 바룩이 있는데, 이 바룩은 예레미야의 서기관으로서의 바룩입니다. 서기관 바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면서 선지자가 사역을 할 동안 늘 언제나 함께 충실한 동력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그는 한때 여러 박해 속에서 자신의 앞날을 걱정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언약적인 호칭이 되어지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룩에게 말씀하셨다, 또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로서의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로 담고 있습니다. 즉 바룩이라고 한 개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또 다른 제2의 제3의 바룩을 위해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룩에게만 국한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1차적인 것은 바룩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겠습니까? 4절 말씀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룩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룩이 개인으로서 겪어야 할 어떤 고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 안에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룩에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굳이 바룩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관심이 없었다면 바룩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룩의 한 개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바룩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두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길 위의 인생이다라고 여길지는 모르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다시 본문 속에서 살펴봅니다. 내가 세운 것을 헐고 내가 심은 것을 다시 뽑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실행에 옮긴다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근데 보면 내가 세운 것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 더 크게 할 것이다 아니고 내가 세운 것을 다시 헐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게 되어지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세운다,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 국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내지는 다윗 왕조 등등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같은 표현이 이어지죠. 내가 심은 것을 다시 내가 뽑기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운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이었다면 뽑아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신 그것을 이제는 제거해내버리겠다, 뽑아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뽑아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역사적으로 보면, 정황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유다에 멸망할 것을 피할 수 없는 이제는 현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다윗 왕조와 솔로몬 성전조차 하나님의 심판 아래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길 위의 인생처럼 여겨지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 전반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에는 역설이 존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운 것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허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의 어떤 비전, 목적, 삶의 이유 여러 가지들을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신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목적을 위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큰 계획을 우리는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래된 구조나 조직들을 허시고 새로운 것들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적으로 개혁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사회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는 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5장의 5절이 절정이고 그리고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주시는 직접적인 권면이면서 또한 약속을 담고 있죠. 바룩은 사실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높은 지위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바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서기관이 되어지면서 자신이 어쩌면 가지고 있었던 꿈은 사라져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기관이 되었다고 꿈조차 하루아침에 접어버렸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마음 한구석엔 내 출신의 배경이 이렇는데 라고 하면서 큰 일을 이루고 싶어 하는 비전이 내지는 야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이 임박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생존과 관련되어서 분주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에 붙어서 바벨론에 협력하여서 살아갈 방도를 찾았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이제 끝이 나고 말 것이다 라고 해서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많이 있는 상태였을 겁니다. 그 가운데 바룩도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세상적으로 정황적으로 현실을 바라보면 여러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라고 하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은 바룩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야망, 비전, 그런 것들을 말씀하면서도 동시에 바룩이 가지고 있어야 될, 아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소중한 것, 생명에 대한 보존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룩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세상적인 야망을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바룩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는 궁극적인 결론이기도 합니다. 길 위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목표를 실행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반복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단어로 살펴보면 임마누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인생을 길 위에 두지 않으신다 라고 하면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회복해 하신다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인생이 아니라 길 위의 인생이 아니라 푸른 풀밭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임마누엘이며 또한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임박한 바벨론의 침략과 그러면서 유다의 멸망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육체의 생존을 넘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야망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다시 돌려놓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한 유명한 골프 선수가 기자와의 인터뷰를 합니다. 기자가 골프 선수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자신보다 더 유명한 선수가 있다면 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자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유명하고 또 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가 가진 재능이 다 다르고 기술이 테크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로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달란트를 받았는데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주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는 심판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내용을 두고 비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바룩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말하시는 그 말씀이 내가 아무리 세상을 향하여서 큰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과 하나님의 일을 비교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비교조차 되어지지 않는 것을 비교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말씀은 바룩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면과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바룩의 길 위에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세상적인 야망을 내려놓고 생명이라고 하는 더 귀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과 축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때 당시에 바룩이 처해져 있던 그 시대로 놓고 보았을 때 환난의 시대에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추구해야 하는 사람은 바룩
한 사람뿐만 아니라 당시에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른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와 같이 신뢰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